샬롬. 오늘의 말씀지기 이연호 간사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준비되어 있어야 할 마음과 태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도시 겐그레아에서 서원의 표시로 머리를 깎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가 AD 53년에서 57년 바로 3차 전도여행의 시기입니다. 에베소는 당시의 아시아 지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대륙의 끝자락에 속한 곳이며 거기서 마주 보면 지중해 건너편 유럽의 관문, 복음의 관문, 빌립보가 속한 마케도냐 지역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던 곳이 바로 이곳 에베소입니다.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시험하다가 당한 이 일로 인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인 일,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른 일들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복음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악한 영의 역사도 영적인 장애물들도 많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에는 헬라 문화권 안에서 다신 숭배가 가득 차 있는 곳이었고, 한편에서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다문화, 다종교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체제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은 없었을까요? 바울은 에베소에 오기 전 고린도에 있을 때 주님은 바울에게 환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은 바울을 위협하는 대적들과 복음 전파의 장애물들이 많은 가운데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파장은 너무 커서 은세공업자 데메디료를 자극합니다. 에베소에서 신상 모형을 판매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자 재정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신자들이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세공업자 데메디료는 분명 재정적 이유에서 사람들을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정적 위협에 대한 걱정을 직업적인 긍지와 종교적인 충성심 그리고 사회적으로 수용될 만한 고상한 관심으로 포장합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우상의 세력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두 세력과 대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곳 다문화, 다종교의 도시 에베소에서 정확하게 2년을 머물며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므로 오히려 복음이 이런 상황을 역전시키고 로마를 넘어 땅끝까지 흘러가도록 전진기지를 세웠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과 선을 긋기 위해 유대인 알렉산더를 소요사태 속으로 내보냅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유대교를 향한 공격의 화살을 맞고 모든 잘못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기 위한 계략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무신론자라 여겨 소요 사태만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갈 뿐이었습니다. 한편 바울은 이 소요 사태에 휘말린 자신의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구하고 이 사건을 책임지려고 하는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그래왔듯이 이 소요 사태를 일으킨 자들은 결국 로마 정부를 끌어들여 로마의 힘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시의 서기장이 나서서 바울의 죄를 찾을 수 없으니 불만이 있으면 법적으로 소송을 해야 하며 소요가 커지며 모두 문책당할 수 있다며 이들을 해산시킵니다. 빌립보나 고린도에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무죄를 인정받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세상의 원리에 근본적으로 도전하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개인적,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실제 행동은 아무것도 비난받을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진짜 가치가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돕는 손길이 있음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샬롬.